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지침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3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메시지들이 이렇게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렇게,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누구는 그렇게 안 살고 싶냐고요. 뭐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지금 나 하나도 벅찹니다. 내 문제가 산더미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아는 듣겠는데 이것은 내가 이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표를 볼 때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라고 이렇게 정초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니 글쎄 나 빛 아니라니까요. 나 소금 아니라니까요. 아니 소금 되는 사람 살으라 그러고 빛 되는 사람 살으라 그러세요. 저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나 좀 먼저 해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닥친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크다. 근데 이건 엄청난 빛과 소금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하나의 이게 마음에 부담으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지 삶이 바꿔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같이 있는데 사라가 킥킥킥킥킥. 왜 웃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얘기는 저하고는 얘기가 끝난 얘기죠. 제가 정수가 끊어지고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들이 자기네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닥친 문제, 현재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킥킥킥 웃음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결론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같은 그런 잘못된 행위를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문제가 너무나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 트레스에서 올라가면 이런 그 조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뉴욕에서 비행기를 어느 할머니가 타셨대요. 할머니가 타셨는데 자리는 분명히 이코노믹을 끊으셨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가서 탁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와가지고서 할머니 여기 자리 아니라 할머니 자리는 저 뒤편에 있습니다. 할머니 뒤에 가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난 여기 앉아서 간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승무원이 오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장이 왔어요. 기장이 와가지고 그 할머니 귀에다 대고 쏙닥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승무원들이 야, 역시 기장은 기장이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셨길래 이렇게 할머니가 그냥 계속 우기고만 앉아 계시던데 기장이 와서 얘기하니까는 바로 뒤로 갔을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장한테 물어보니까 기장이 하는 얘기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할머니가 가는 목적지가 헐리우드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 이 좌석은 헐리우드 안 갑니다. 저 뒷좌석이 헐리우드 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로 자리를 옮겨서 뒤에 가서 앉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는 그냥 여기가 내 자리다, 내가 할 것은 이거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벗어버려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 12절에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새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옷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경찰들은 경찰복들을 입고 그렇게 걸맞는 옷들이 있어요. 외모로 치장하는 것이 사실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옷이 날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맞지 않는다면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내면이 깨끗이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냄새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기 전에, 알맞는 옷을 입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하려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나를 택하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믿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 그룹에서 아니면 어디 모임에서 경품 우리 그 라프티켓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 우리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목매여 가지고서 있었는데 내가 55인치 TV를 하나 딱 이게 받았단 말이에요. 야, 남은 보람이 있다 이거. 내가 선택받았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 선택받은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5인치 TV를 받아도 그렇게 좋은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시는데 이 자녀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서 종살이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어주시겠다 라고 실제적으로 그 애굽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셔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광야길에 있습니다. 광야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에서 있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먹었던 거, 애굽에서 편했던 거, 하나님께서 더 큰,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것들을 기억하고 옛날 것에 마음에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애굽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애굽에서 있을 때는 편안했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먹는 거에, 육적인 거에 마음들을 뺏겨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고 해도 불구하고 마음은 자꾸 그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닥치면 자꾸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그 사람하고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비가 오면 생각난다. 언제나 말이 없었던 그 사람이 생각난다. 자꾸 옛것의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주시겠다고 그들을 인도해 내매도 불구하고 마음들은 애굽에 가서 뺏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을 택한 여호와가 아니냐? 내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여호와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선택해 주셨다. 뽑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련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부끄럽지만, 천하지만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택해 주셨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과실을 맺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믿는 만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 나옵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치유받을 것을 믿으니까 기도한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는 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자, 택하신 자처럼, 두 번째는 거룩한 자처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람은 소명의 옷을 입고 거룩한 띠를 띤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 즉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도라는 단어가 참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단어를 거슬려 올라가다가 보면 기독교인들의 맨 처음의 이름들은 그냥 예수의 제자였어요. 예수의 제자였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어요. 이 성도라는 이름은 뭐냐면 구별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고 비로소 내가 있다.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가 이 거룩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참 미안하지만 성도라는 그런 호칭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렇지 못한 삶들을 참 많이 살고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성도다라고 떳떳하게 얘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하고 비교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 더 구별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 거룩함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 때 한번 미국 교회 목사님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기 NIM에 있는 에로헤드 펀드에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뭐 워낙 이제 거기가 한 2만 명 수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줄 서서 그냥 막 그래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이제 심심하잖아요. 뭐 한 두세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도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심심해서 이제 뭐 애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애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껌 줄까요? 껌? 그래서 내가 심심하니까 그래, 껌 좀 줘라. 그랬더니 미국 껌, 요 얇고 긴 거, 조그만 거, 그거를 껌 좀 줄까요? 그랬더니 그걸 꺼내더니 반을 딱 잘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하나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반을 딱 자르니까 그게 얼마만일까? 한 요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먹고 껌을 이제 씻고 그러면서 이제 껌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이제 버렸어요. 이게 버렸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조그마니까 이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또 동그랗게 말았으니까 또 더 조그매지니까 이게 버렸는데 한 30분 지난 다음에 그 껌 준 꼬마애가 저한테, 전사님, 껌은 씻고 있는 것 같은데 껌종이는 안 보이니까 전사님, 껌종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갑자기 껌종이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서 껌종이? 버렸는데. 그러니까는 걔가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전사님, 여기 예배 드리는 성전인데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사님이 껌을 씻고 껌종이를 아무데나 그렇게 버리면 되냐고. 갑자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확 맞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주지를 말지. 그래서 제가 내가 나름대로 전도사인데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제가 그 의자 밑에서 껌종이를 찾느라고 제가 바닥까지 들어가가지고서, 근데 제가 어떻게 찾겠어요? 그 껌종이 그렇게 조그만 거를.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때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서 애한테, 야 미안하다, 껌종이 버린 거 다음부터 내가 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제가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껌종이 제가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마음에 내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그 여자분이 남편하고 이렇게 좀 싸웠대요.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남편이 신앙이 좀 없고 아내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아내가 좀 주로 이제 참는 쪽이라는. 근데 이게 싸우다 보니까 막 너무 억울한 거야. 밤낮 나만 당하고 나만 속상하고 참는 것도 한도가 있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서 막 열이 그냥 이렇게 나는데, 그냥 내가 지금까지 참았던 거 한번 그냥 다 퍼붓고 내가 말지, 막 그런 마음이 딱 들었더라도 내가 이 한 번의 거룩함을 쏟으면 안 되지. 그러고서 달려오는 데가 월드 프레스 센터래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분이 그래요. 월드 프레스 센터 막 차 몰고 오면서 월드 프레스 센터까지 올 때까지도 속으로 그냥 죽이려면 살리려면 그냥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막 그냥 월드프레스다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그냥 그랬는데 딱 기도를 하고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내 남편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지 사실 그것을 통해서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와 가지고 여러분 성도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브라질 사역을 이렇게 트레시아스를 인도하러 갔다가 오면서 우리 브라질의 이렇게 보니토라는 그 지역에 스쿠리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강은 저희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샘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된 거예요.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샘물이 흘러나왔으면 뭐 강이 돼봤자 얼마나 큰 강이 됐겠어. 근데 여러분, 그 강이 그냥 아주 수장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경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천연재해가 있고 에메랄드 빛이고 맑은 그런 게 청정물이고 일급수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다 이렇게 씻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제가 사진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가져왔어요.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저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물속을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데 거기 안내원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심이 깊은 데는 3m도 넘는데요. 여러분, 샘물이 사실 나올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쫄쫄쫄쫄쫄쫄쫄 나오는데 그게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네들 그런 육체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도 내보고 내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도 서봤고 내가 그런 데서 다 해봤는데 주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거 말고는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정말 온전히 내가 그분을 제대로 만났다면 여러분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된 백성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면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확인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때로는 죽음으로 또 이혼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신 자처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받았다라는 그런 것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은 현재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사랑.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야, 참 우리 옛날 신혼여행 때 참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좋았으니까 그때 좋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신혼여행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올해도 긁어먹는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들 딸 낳고 살았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참 좋은 인생으로 이렇게 살자. 또 우리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만 참아주고 또 이렇게 풍족하게 될 때까지 여보 좀만 더 참아. 우리 힘내자.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얘기할 때 내가 지금 현재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것들로 많이 힘든 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렇게 나라에 그렇게 침략이 있어가지고 이 그 왕이 도망을 가다가 어느 이렇게 시골집에 험한 집에를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이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정세가 회복이 돼가지고서 이제 왕이 이제 나라의 그 왕국으로 이제 입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궁을 하고 지내다가 보니까 그때 자기가 힘들었을 때 자기를 도와준 그 백성의 생각이 나서 그 백성을 왕궁으로 초청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그 왕인지도 몰랐는데 초청을 해보니까 그 왕이나 신하나 신료들이 다 거기서 있던 거니까 이제 이게 놀래서 이 왕이 내가 왕이었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줘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뭐를 줄까? 이제 물어보니까 네가 필요한 거 얘기해라.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백성이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왕이요,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생일을 맞습니다. 생일날 저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왕이 저희 집을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도 가난하기로 참 소문이 나고 그랬던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왕이 그 마을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거기 뭐 그 나라의 뭐 고을 원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다들 막 바짝 긴장하고 막 그러고서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왕이 신료들을 데리고 가는 데가 어디를 가냐면 그 집을 가는 거야. 그 집을 가서 그 노인 백성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왕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집이 그 고을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여러분, 왕에게 사랑 하나만 받아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힘을 받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게 마음속에 한번 탁 걸렸어요. 탁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금요 철야 때 예배가 다 끝난데 제가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 1시간 이상 2시간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마음속에 오히려 너는 나 얼마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요.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이제 20대 중반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 정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제가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는데 한참이 지났는데 저한테 너는 나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첫 번째 대답이 시원치 않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빨리 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다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4.29 폭동 났을 때 기억하시죠? 저희 4.29 폭동 났을 때 다 폭삭망해가지고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나 처가 부모님이나 너희들 미국에서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사느냐, 한국으로 나오지, 한국으로 나와라. 그럴 때 하나님 안 나간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왜 안 나갔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고 미국에 와서 제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면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 신앙 때문에 하나님 한국으로 안 나간 거 기억하시죠? 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막 기도를 하는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저한테 또 물으신 거예요. 너 나 얼마나 사랑하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지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제가 이렇게 막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타낸 의 말고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어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호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네가 고백한 그것보다 얼마나 더 너를 사랑하는지 모르느냐.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네가 사랑하는 그 고백보다도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 하나로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돼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그 사랑이 있으니까 제가 견디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에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을 기억을 하면 오늘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이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먼저 확인이 돼야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는 이중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 정체성이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 안에 크게 입증이 되고 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혐의라는 것은 뭐냐? 불평이나 비난이나 불만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번 잘했고 두 번 잘했고 세 번 잘했고 저는 잘하고 있는데 그 왼수가 저한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혐의가 있을 때 더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로서 이 정체성이 확인이 되면, 그렇게 옷을 입으면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따져서 용서해주고 따져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해서 나갈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3장 17절에도 또 모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호칭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호칭은 뭐냐면 선택된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택해 주신 것만 생각하면, 또 그분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입은 백성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분에게 계속해서 컨티뉴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왜 못 감당하겠냐? 내가 왜 말씀대로 승리할 수 없겠냐?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